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도망자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밤에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라고 합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존감이 낮아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순간적으로 악령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울 여전히 다윗에게 대한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전날 창조주의 이름으로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가 이제 와서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다 할 저항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 왕궁을 탈출합니다. 사울과의 관계가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의 이야기에 야밤의 집을 탈출하며 사울의 소나기에 벗어납니다. 도주는 앞으로 사울과 다윗의 갈등에서의 주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돌봐주시고 또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찌르지 못합니다. 다윗은 또 재빠르게 몸을 피해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며 시편 노래에 하나님이 그의 방패, 반석, 또 요새가 되시며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시라는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또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죽지 않고 늘 이겨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획의 실패로 돌아가자 더더욱 시기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밖에서는 블레셋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또 안으로는 악행을 들린 사울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우리 안에도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 사건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고통스러운 순간 견디지 못해 도망친 적이 있나요? 그것을 피해 도망간 곳은 어디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미갈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라고 합니다. 미갈은 정작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사울이 다윗에게 준 자신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제거할 악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울의 운명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죽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잔인한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쁘게 나아가 정해진 수의 2배가 되는 성과를 올려 결국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런 미갈이 이번에는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암살단에게 다윗을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린 미갈은 그날 밤 창문을 통해 다윗을 피신시키고 남편의 침대에는 드라빔 우상을 누이며 그 머리에 염소털로 짠 가발을 씌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 7절과 11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사울은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했으나 사울의 계획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이제 좌절이 됩니다. 그러나 또 사울은 사자들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라고 했으나 이번에는 딸에 의해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라도 다윗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서도 그 배후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합니다. 원수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라도 다윗을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창밖으로 몸을 피신한 다윗은 다윗을 죽이려는 수단이 오히려 다윗을 살리는 역할이 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피신시키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사울의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요. 다윗을 구출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울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는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망시킨 미갈을 질책하는데요. 다윗을 내 대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속인 미갈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전령을 보낼 기회를 틈타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내는 미갈은 자신을 협박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놓아줬다는 이야기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한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는 어떤 것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이 미갈의 인간적인 사랑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믿음이 없는데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계획과 기대가 전혀 다른 결과로 배신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러 살았더라 라고 합니다.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은 다윗은 사울의 암살 시도를 벗어나서 도피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 부어준 사무엘을 찾아가고 그의 고향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는 사울의 왕궁이었던 기브아에서 2-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거리로만 보면 다윗이 그리 좋은 도피처라고 했다고 볼 수 없지만 나요스는 라마 지역의 초원지대로 사무엘의 제자들이 그곳에 기거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피난처를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또 죽이고자 자객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에게 임하여 예언하게 함으로 사울의 계획은 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또 사울은 2-3번 더 부하를 보내지만 매번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은 또 자신이 직접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라마 나웃에 이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부하들과 동일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아 그로 하여금 예언을 말하고 또 심지어 옷을 벗으며 사울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품으로 누워있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저항할 수 없는 권능 앞에 사울은 그야말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91편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라 하고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그분 안에 우리의 거처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김영재 목사님께서는 사무엘상 저서다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도피성은 예수님이시되 다윗의 도피처가 사무엘이 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새와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도망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손에 온 가족이 몰살당했지 모릅니다. 다윗의 입장이 되어 보니 세상에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가도 안 되고 친구에게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도움이 있어도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로 도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내가 쥐어짜야 짤 필요 없이 내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음에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다 성령에 있는 공동체로 도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늘과도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함께 나누며 내 죄를 볼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술 받기 전에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즉흥적 병원으로
진료를 보기 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에 담대하게 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저는 도피성으로서 그 가운데서 매번 말씀으로 사건들을 해석받고 또 기도, 중보 기도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모두 사무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사무엘에게 말했고 또 그와 함께 라마나웃에서 함께 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피신한 라마로 전령을 또 보내고 또 그 전령들에게도 나중에 찾아올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은 또 악령이 들린 사울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는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니 어떤 악령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수고해 주었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과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도망가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은 말씀과 교회 공동체의 도피성이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 보호하심 안에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까? 12월 4일 보살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것은 살아서보다 더 큰 영향을 가집니다. 어떤 유산보다 값진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천국을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때때마다 사건 가운데서도 그것을 도피성으로 삼게 하셔서 내 죄를 보고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올 때 그 사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가를 통해서라도 다윗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피난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성령 공동체로 도망가여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